저는 성가대가 저런 찬양을 부르면 겁이 나서 못 듣겠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데 그게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가대들은 열심히 각오하고 준비하고 저 찬양을 불렀겠죠. 갈 생각도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부른 건 아닐 텐데, 성도 여러분들도 저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 시간 생겨나고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이면 꼭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가 느끼고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 한자어로 무소부재라고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실 거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그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스토킹, 끝없는 추격,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계셨느냐 하면 영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화면에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피하여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따라다닌다, 이것을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영도 깨끗하고 살아있었고 맑고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영이 지금 육신적인 삶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육신은 좀 망가져 있었을지 몰라도 그 영은 맑고 깨끗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영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속사람, 내 마음이 강건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영생을, 부활의 생명,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이 다윗을 스토킹, 하나님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추격하고 하나님을 계속 스토킹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적이 아니라 추격입니다. 추적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추적은 이미 떠나가 버린 그 범인의 흔적을 현장에서 샅샅이 조사해서 그 아주 작고 작은 실마리들을 가지고 범인을 탐색하고 수사하는 그런 일이 추적입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뒤따라가는 것이. 그러나 추격은 앞에 보이는데 그 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뒤따라가는 것,
이것을 추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적 생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나태해져 있고 너무 게을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디가 가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막연한 그런 신앙적인 삶이 됐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게 느껴주고 내게 경험되어주고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토커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기 좋아하는 탤런트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집에 근처에 죽치고 앉아서 계속 그 연예인을 거기에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토커입니다.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스토킹하고 추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근근히 더듬이식으로 찾아가는 신앙인지, 그 신앙생활이 곧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둘 그런 어떤 약함 속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밥 먹일 때 아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달래기도 하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는 뭔가 달콤한 약속을 통해서 그 밥을 억지로 이렇게 잘 먹이려고 예를 쓰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식욕이 없어서 밥을 먹기 싫어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려서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놓고 있지만 잠언 8장 17절 한 구절만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그래서 간절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해서 스토킹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저 말은 예외 상황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삶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병약하다고 해서 예외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이 아무리 어떻다고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은 육신의 삶과 별개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잠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편의점을 보면 하루 24시간 불을 켜고 영업을 합니다. 우리 요주에도 100개 이상의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닐 것 같은 그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도 편의점이 있어서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런 편의점을 보면서 오늘 나의 심령, 내 마음의 예배실, 내 심령의 기도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영업 중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한두 시간 잠깐 불을 밝히고 영업하는 것 같더니 곧 불이 꺼져서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 24시간 저 편의점은 이렇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내 심령, 내 마음의 예배소, 내 기도실은 어떠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편의점은 정말 없는 게 없이 다 팔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자동차도 판다고 하고요. 비싼 명품들도 저 면세점이나 아주 커다란 그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명품들을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무엇을 공급받고 있고 어떤 돌보심을 받고 하루 24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업해 주시기를,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해야 하나님도 계속 쉬지 않으시고 일하실 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도 있는데 이사야서에 나는 영업 중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업해 주세요. 나는 스토킹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 다윗처럼 스토킹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지 나 따라다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 약 보름간 큐티 아침 그 시편을 통해서 함께 다윗의 삶과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시편 63편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낮에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밤중에 침상에 누워서도 계속 영업 중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열심, 신앙적인 열심이 문을 닫지 않습니다. 잠시 잠을 자는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잠이 깬 새벽에 뭐하러 새벽에 눈을 뜨냐 하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어요. 근데 뭘 하오리냐라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4절과 5절을 보면 찬송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기쁜 입술로 하겠다고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순간만 한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내 평생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영업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업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의 말씀을 또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습니다. 택배로 오는 것을 받습니다. 직접 받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외출 중입니다가 아닙니다. 외출하고 있는 사람에게 택배가 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놔야 하늘로부터 택배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게 있어서 찬송도 하고 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도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출격, 스토킹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 시편 134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낮에는 일터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추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사실 그 삶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얼마나 많은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온갖 문제들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편안한 가운데에서 모든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 전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위해 그 노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으시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든지 큰 대형 마켓에 가면 얘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엄마를 끌고 가려다가 엄마가 안 가면 뿌리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가 조금만 긴장을 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여유를 부리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붙드심을 뿌리치고 다른 데로 피해갈 것 같고 다른 데로 도망갈 것 같고 또는 어떤 순간에는 교만해지고 우쭐해져서 나태해질 것 같아서 주께서 나를 붙드심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게 스토킹의 어떤 자세와 태도죠. 이 바울 사도,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묶어질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삶에 무언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열 것을 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를 닫아주세요. 가난의 문 닫아주세요. 질병의 문 닫아주세요. 염려와 근심의 문 닫아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간구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닫을 것을 닫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은 추적해가 되겠죠. 내가 뭘 닫아야 되나. 내가 이 땅에서 닫을 것 닫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닫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열 것을 열지 않고 하나님 열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이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별 방법을 다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내 주의가 산만해지도록 끝없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바라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식어지는 그것에 여러분 정말 위급함을, 다급함을, 비상신호를 이렇게 울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란 뭐냐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하늘에 올라가 자리를 펼지라도 수올 즉 지옥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신다. 거기와 나와 함께 계신다. 특별히 바다 끝이란 인생의 밑바닥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 또 수올, 지옥과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근데 함께 계셔서 뭐 하냐면은 거기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랬죠. 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게 뭐죠? 나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사랑을 그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돌보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렇다면 아까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먼저 풀 거 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풀릴 거 풀리고 맺을 거 맺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왜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돌보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돌보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이 예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돌보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지옥에 갖다 놓아도, 저 바다 끝에 갖다 놓아도 거기서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진심을 담아서 천진난만한 순진한 아이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뭐 한 거죠? 다윗을 졸졸졸 따라다니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스토킹하신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죠. 온 지구상에 축소를 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찾아보아도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드리는 기도를 너무도 듣고 싶어 하시는데, 딱 한 사람 그렇게 다윗만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다윗을 졸졸 추격하시고 그 다음에 스토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죠. 다윗이 지옥 같은 곳에 가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험지
정말 외딴 곳에 갖다 놓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 예배가 너무 좋으셔서 다윗을 졸졸 따라다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라고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 지어진 이후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너무도 그립다, 다윗의 예배가 너무도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뭐 편안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서비스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에 왜 이런 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도 막 일어날 수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살아서, 내 심령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님 하나님 오실 그 대로를, 큰 길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좋아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요주교회 예배를 오셔서 수톡행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시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예배자로, 찬송자로, 말씀 묵상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돌보시는,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부터 열심히 찬양해 드리는 멋진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